오늘은 주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묵상을 해가면은 마치 그 죄의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건부로 용서하시는 분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문장이 그러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거나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의 용서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의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조건부의 용서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전반부의 기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너무 상치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다 적절하게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또는 아버지의 용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오고 있는 그 나라에, 또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명령받고 허락받고 초청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분에 의해서 화해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초청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과 화해를 배워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끊임없는 화해의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연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집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활동이 현실적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그의 나라가 오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을 배워갈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활동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현실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보기 좋고 평화롭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식탁에 다 둘러 앉아 있는데, 근데 유난히 그 식사할 때 사용하는 수저가 아주 길다고 합니다. 그 긴 수저로 어떻게 저들이 밥을 먹나 하고 가만 보니까 서로 밥을 떠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충분히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옥을 방문해 보니까 깡마르고 아주 핍절한 상태에 있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와 있으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역시 숟가락도 젓가락도 깁니다. 그런데 서로들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그 긴 수저로 이렇게 먹다가 다 흘려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만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 그분의 나라가 오는 일, 그분의 뜻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데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막에서 저 공허한 대기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웃과 관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존적인 존재로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화해의 삶을 살아가며 화해의 삶을 창출해 가는데 매우 미숙하고 낯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웃은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고 갈등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상처를 주는 대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과 화해의 삶을 배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화해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념도 인간적인 이해관계도 나 중심의 어떤 주장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선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쉬움이나 상실감이 없고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집요하게 펴가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주장을 실현했을 때와
자기가 옳고 자기가 깨끗하고 착하다고 우기면서 살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자기 것을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 내려놓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화해를 추구해 갈 때 오히려 자기 주장을 집요하게 펴면서 살아갈 때보다도 더 충만함과 더 문제 해결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나의 기분, 이해관계, 상대방의 태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상대방을 보고 있거나 내 자신의 갈등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버지께 탕감받은 제가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의 용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용서 가운데서 유예의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 잘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산한 사람과 같습니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아울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의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고 화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용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새 삶을 실현해가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원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명단을 펴들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받아내는 일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이미 내가 진 빚도 다 탕감이 되어 있고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빚도 이미 그분이 다 탕감해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이 다 그대로 정나나하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다 탕감하노라 탕감하노라 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한 약속 오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노라. 너는 이 새 삶을 살아가거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그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는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갱신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새로운 삶의 장애물이 극복이 되고 삶의 매듭이 풀려납니다. 삶에서 매듭이 자꾸 맺어질 때는 새로운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묶어 놓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활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 없이 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의 활동은, 구원의 성취 사건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현실의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때 바르게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활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현실적 사건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적이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믿는 사람인 경우에, 그가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로 인해 또는 가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자녀로 인해 부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 상대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의 남편을, 저의 아내를, 저의 아들, 딸들을,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의 부모를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서 저의 실수와 잘못도 있다는 걸 시인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들의 잘못과 아들의 실수와 아들의 반항을 보면서 부모가 그 아들을 용서하면서도
그 아들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깊이 자기가 연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의 허영심, 자기의 가시, 자기가 죄인이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다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돌봄을 베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에게 대해서 조금 더 싫은 얘기, 상처되는 얘기, 그에게 대해서 조금 더 나쁜 일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를 용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형제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 자매에 대해서 너무 냉혹했습니다.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늘 깨끗하고 착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해꾸지하지 않고 아무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도움을 주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자기는 항상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실수를 용납을 하지 못하고 정죄해버리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형제와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에 우리 모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가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겨왔습니다. 가정 형편상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아들은 청소년 시절을 아버지로 인해서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로서는 해답을 얻기 어려운 물음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들인 자기를 통해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를 돌보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따뜻함을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문제를 왜곡되게 보았습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깊은 평강이 왔습니다.
자기에게서 때때로 드러나는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에 대해서 움찔움찔 올라곤 했는데, 그걸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나쁘지도 않은 건데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저의 아버지를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저의 아버지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저의 아버지를 미워한 것, 아버지에 대해 너무 냉혹했던 것,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시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용서받을 죄인인 줄 알았는데 진정 용서받을 사람은 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의 기도에서 오늘의 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 여기에 포함된 진정한 뜻이 밝혀집니다. 이 아들의 얘기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복음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칭 의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되고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지고 왜곡된 세상을 관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비관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곤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착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과 세상과 이웃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사물을 바르게 본다는 것,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하오니, 우리를 하여금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면서 늘 이 기도를 마음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